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마라의 나무와 엘림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이스라엘만큼 전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린 백성들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전체 역사를 통틀어도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축복받은 백성들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불평, 불만, 원망에 불순종만 일삼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환경을 보면은 대체로 참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이 민족이 일어났던 태동기부터 시작해서 애굽의 노예살이를 하는 그런 민족으로 시작을 했고요. 또 모세의 인도로 광야로 나서게 되고, 이 광야로 나가는 것 자체가 이 민족이 대이동을 하는데 광야다. 그러면 얼마나 참 힘듭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을 또 정복을 해야 됐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도 계속해서 또 침략당하고 또 괴롭힘당한 그런 주변 국가들에게 시달리게 되고 대적하게 되고, 강대국들 틈바구니 속에서 시달리다가 결국은 나라가 망하기까지 이르게 되었죠. 이렇게 보면은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처절한 환경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 게 그게 당연할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런 상황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항상 그 가운데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영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환경이 어떻든 그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면 고난과 역경의 상황에서도 축복을 받아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게 되면 저주받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사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서게 됩니다. 광야는 굉장히 촉박한 곳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생물이 살아가기 가장 척박한 땅이 극지방과 사막입니다. 보통 이제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산할 때 한 200만 명 됐다, 수백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200만 명, 수백만이나 되는 한 민족이 광야에 나가서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요소가 물과 또 식량, 음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물과 음식을 조달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금식기도 선포하고 하게 되면은 하루하루가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그냥 일하다가 바쁘게 지내다 보면은 한 끼 두 끼 굶고 넘어갈 때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별로 힘든지를 모릅니다. 내가 굶었네. 아니 바빠 죽겠는데 생각도 없는데 한 끼 거르지 그렇게 충분히 걸을 수 있는데, 이상하게 금식하자 그러면은 그 순간부터 그냥 이 허기짐과 막 머리가 아프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한 끼만 굶어도 막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하루도 힘들고 3일은 이건 고행이고 일주일은 기적입니다. 40일을 금식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으니 보통 한 달 정도가 음식을 끊고 살아가는데 사람이 이제 한계에 이르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음식은 식량은 한 달 정도 기준으로 본다면은 물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금식을 하더라도 물은 마시잖아요. 그러면 금식하는데 물까지 끊으라고 안 합니다. 물은 충분히 마시라고 해요. 근데 물까지 끊는다, 물을 아예 안 마신다, 그러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까요? 사람이 최대 3일 정도를 버틸 수 있대요. 생각보다 짧죠? 그래도 한 일주일 버틸 수 있지 않나? 그런데 3일을 못 버틴대요. 그러니 사막에 들어선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지금 가진 게 없어요. 그 상태에서 3일 이내에 물을 발견하지 못하면 죽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선 순간부터, 물론 이제 광야에 당장 들어섰을 때는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식량들 그런 게 있었겠죠. 근데 그런 게 가다가 보면 이제 축이 나지 않겠어요? 이 광야에 들어선 순간부터 단순 계산으로 3일에서 일주일 단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또 일주일이냐? 그러니까 물을 발견하게 되면 물을 저장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계산하면 일주일은 저장한 물로 버틸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저장을 해도 일주일분 이상까지는 저장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3일에서 최대 일주일간의 카운트다운에 돌입하는 거예요. 광야에 들어서는 순간. 그건 뭐 한두 사람이 사막을 여행을 해도 똑같은 것이죠. 사람이 보통 하루에 필요로 하는 평균 물의 양이 얼마 정도 된다고 합니까? 마시는 식수는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고, 그 외에 우리가 뭐 이제 씻고 뭐 하고 뭐 그런 것까지 치면 훨씬 더 많은 물의 양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이 광야는 극한의 상황이기 때문에 뭐 마시는 거 또 그 외에 또 뭐 다른 용도까지 치면은 한 1리터 정도 필요하다라고 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총 인구수를 200만이라고 치면은 그 계산하면은 얼마 정도 나올까요? 200만 리터, 200만 리터 나오겠죠? 그럼 200만 리터면은 1000톤급 유조선에 싣는 기름의 양입니다. 그죠? 유조선 정도 되는 양이에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양이죠. 근데 그것도 사치다. 그러면은 뭐 500ml 정도 이렇게 필요하다. 그러면은 한 500톤 정도. 그 정도 된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막과 같이 그 태양이 지글지글거리고 아무 그냥 뭐 메말라서 건조한 그 지형에 그런 양의 물을 어디서 구하겠어요? 1000톤급 200만 리터, 그 정도 물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아시스를 발견한다 하더라도 그만한 백성들이 마시기에는 택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 사막의 오아시스가 뭐 그냥 뭐 산정호수 같이 막 저기 깊이울 저수지 같이 막 그렇게 막 물이 막 광활하고 그런 데가 아니죠. 사막에 그런 데가 있을 턱이 없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 광야에 발을 딛는 순간 이들이 가나안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미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이 물 조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못 사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이 전진하게 되려면은 광야에서 버티고 전진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그 200만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오아시스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게 반드시 필요한데, 여러분, 그런 정도의 그 규모의 오아시스가 광야 한가운데 있기가 참 힘들 것이고 뭐 없지 않겠죠. 있더라도 이미 그러한 곳은 다른 강력한 세력들이 점령을 해서 일종의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도시를 이루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발견한다 하더라도 전쟁을 통해서 빼앗아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광야에 들어선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광야와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 순간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광야에 들어선 것처럼 우리의 삶도 똑같이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인도해 주셔야지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깨닫고 아는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인 것이죠.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당장 우리 육체가 죽는 것과 같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당장 메말라 죽는 것과 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슴이 목말라 시냇물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슴이 가장 무방비로 맹수에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장소가 바로 시냇물입니다. 그죠? 맹수들은 언제나 물가에서 진을 치고 언제 물 마시러 내려오나 그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숲에서. 그죠? 물을 마시는 사슴을 노리는 거예요. 왜? 물을 마실 때는 뒤를 보이게 되잖아요. 그죠? 뒤가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왜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습니까? 당장 물이 없으면 죽기 때문에 그래요. 사슴이 목말라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과 같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찾기에 갈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영에 필요한 이 말씀과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이 영혼이 당장 메말라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이치를 몰라요. 그저 우리의 육체가 살아 숨쉬고 누리고 살고 있으니 그것으로 되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영혼과 육체 중에서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육체도 중요하겠지만 영혼은 비교도 안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길어야 100년을 살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살아야 될 영혼에 계속해서 필요한 이 양분을 공급해 주지 않고 곧 시들어 없어질 육체에게만 이 양분을 공급해 준다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체는 살아있을지 몰라도 그 영혼은 고통 속에 몸부림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이야 깨닫지 못하겠지만 나중에 이제 우리 육체가 다 죽어서 영혼만이 남아서 이 영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내 영혼이 영원히 죽지 않는 가운데 죽음을 방불케 하는 고통을 당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사막에서 극심한 갈증에 목이 완전히 말라 비틀어 그냥 죽기 바로 직전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죽지 않고 계속해서 그런 고통의 상태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끔찍한 고통입니까? 그때가 되면 우리의 육체가 이미 없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없어진 육체는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죠? 흘러간 시간은 다시는 되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지혜로운 사람은 내 영혼이 말라 비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대 3일 간격으로, 이것도 최대, 그죠? 최소한 3일 간격으로 물을 마셔줘야 되는 것처럼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공급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물을 마시고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야 있겠죠? 살 수 없다 그랬죠? 3일밖에 못 버틴다 그랬으니 일주일에 한 번 물을 마시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만 수요일에도 나오고 또 금요일에도 나오고 매일 새벽에도 나오고 정 못 나오더라도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그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 이 은혜는 물이다. 그럼 우리는 물을 매일 마셔야 되잖아요. 3일까지 버틸 수 있다고 3일에 한 번 물 마시면 되겠습니까? 큰일 나겠죠. 우리 매일같이 물을 마셔야 돼요. 얼마큼 마셔야 됩니까? 1.5리터에서 2리터를 마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뭐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양도 있기 때문에 한 1.5리터 정도 마시면 괜찮아요. 그럼 우리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1.5리터에서 2리터가량의 은혜를 섭취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사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이치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특이 체질이라서 일주일에 딱 한 번 물 한 모금 딱 마셔도 아무 문제 없이 산다. 그런 사람은 뭐 육체랑 영혼이랑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특이 체질의 영혼은 일주일에 한 번만 은혜 받아도 살 것 같아요. 왜? 특이 체질이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일주일에 주일 오전 예배만 나와서 딱 예배 드리고 가도 괜찮아요. 왜? 특이 체질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그런 체질을 가지신, 그런 특이한 축복받은 체질을 가지신 분 계십니까? 내 영혼이 그런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육체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물을 일주일에 한 번만 마시고도 살 수 있다 라고 하시는 분은 내 영혼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가 매일 물 없이 못 산다 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도 똑같구나. 내 영혼도 이 은혜의 생수를 마셔야 되는구나. 왜 물이랑 제가 비교하는 줄 아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물로 비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수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우리 육체를 적시는 것과 같이 우리 영혼을 적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자, 홍해에서 나온 백성들이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대요. 자, 사흘이니까 딱 어떤 기간이에요? 물이 없으니 딱 죽기 직전의 그런 기간입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되죠. 자,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풍족하게 마실 수 있는 그런 규모는 아니었지만 그럭저럭 그래도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목숨을 연명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오아시스였습니다.
뭐 그 정도 오아시스라면은 그래도 좀 규모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떻게 버려져 있을까요? 사막의 오아시스가 얼마나 귀한데 그게 왜 버려져 있을까요? 이 정도면 엄청난 자산이 될 수 있을 건데 왜 이를 차지하고 앉아있는 세력들이 없을까요? 이유가 바로 나옵니다. 이들이 물을 마셔보니까 도저히 마실 수 없는 썩은 물이었어요. 쓴 물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마실 수 없는 물이니까 버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써서 마시지 못한다라는 뜻의 마라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마라가 쓰다라는 뜻이래요. 근데 요즘에는 마라가 무슨 뜻이에요? 맵다, 매우 맵다. 그래서 마라탕, 마라탕이 매운탕이에요. 매운탕. 근데 어차피 똑같이 못 먹어요. 써서 못 먹는 거나 매워서 못 먹는 거나. 그죠? 아마도 이 물은 이 땅 속에서 솟는 오아시스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아시스는 뭐냐면 땅에서 샘물이 솟는 거거든요. 보통은 이제 사막 지역에 샘물이 솟을 수가 없습니다. 왜? 솟아도 그 지열 때문에 다 말라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는 그 샘물이 그 지열을 뚫고 나오는 경우도 있는 거죠. 아주 극히 드물게. 그게 이제 오아시스인데 그 샘솟는 오아시스여야지만이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런 샘솟는 물이 아니라 과거에는 이제 옛날에 이제 한번 이렇게 비가 한번 내렸을 때는 호수같이 넓게 분포되었던 곳이 건기가 되어서 말라가면서 썩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이제 그런 자연 채널 그런 거 보니까 그 아프리카의 열대 지방에 그 이제 뭐 열대 지방 뭐 완전 사막이 아니고서는 열대 지방 같은데 그 건조 지방 같은데 보면은 그래도 우기 때 비가 내리지 않겠습니까? 비가 내려서 이제 호수가 된 곳이 건기가 오게 되니까 점점 말라 비틀어지게 되죠. 군데군데 바닥을 드러나게 되고 또 뭐 물이 썩기 시작하면서 거기 생명체들 막 그 죽어가지고 막 사체들이 막 그 안에 막 묻혀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라는 겉보기에도 썩어서 악취가 나는 그런 물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마실 물이 없으니 사흘이 지났으니 죽게 생겼으니 그거라도 마실 수밖에 없었는데 마시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급탈이 나고 마는 것이죠. 아무리 물이 없어 곧 죽게 되어도 그 물은 마시면 더 큰일 나게 되는 물인 것입니다. 마시면 죽는 물이에요. 세상이 이 마라와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물은 물이에요. 너무 극한 갈증에 시달리는 사람은 썩어 악취가 나든 그저 물이니 눈이 뒤집혀 마시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변을 마실 수 있습니까? 근데 정말 이 극한의 갈증에 시달리는 사람은 소변까지 받아서 마시게 돼요. 그런 거죠. 썩은 물 쳐다보지도 않는데 너무 급하니까 그 물을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마를 때 바닷물 마시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바다 한가운데 표류돼서 정말 이 갈증에 시달릴 때는 바닷물을 마시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마시면 어떻게 돼요? 더 갈증에 시달리게 되죠. 이 세상이 온갖 탐욕과 죄악에 물들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방황하는 사람들이 그게 탈날 것인지도 모르고 그저 갈급해서 허겁지겁 마시고 보는 거예요. 생수통을 낙타에 가득 짊어지고 다니는 준비가 철저한 여행객이라면 그 물은 쳐다보지도 않을 물입니다. 그죠? 아, 썩은 물이다. 가까이 가면 안 된다. 그리고 오히려 피할 물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의 유혹, 가증스러운 것들 쳐다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취해 있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깨끗하고 더러운지, 무엇을 마실 수 있고 무엇을 마실 수 없는지 이거 분간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성령 충만하라고 하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것으로 충만하게 넘친다면 우리는 세상의 더러운 것들, 썩어 없어질 악취나는 것들을 쳐다볼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성령님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을 때, 제대로 채워지지 않을 때 그 공허함으로 자꾸만 이 성령의 것을, 이제 성령님의 것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채워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그게 비어있다 보니까, 비어있다라는 건 뭐예요? 그걸 모른다라는 뜻이잖아요. 성령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른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비우게 되어 있어요. 비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그걸 무엇으로 채우려고 합니까? 사람들은 그 공허함을 세상의 수많은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돈으로 채우려고 하고, 지식으로 채우려고 하고, 명예로 채우려고 하고. 근데 채우면 채울수록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허상이요 마라의 쓴물과 같이 우리 영혼에 해를 끼치는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은혜는 흘러넘치는 샘물과 같은 것입니다. 한여름에 그렇게 무더운 날씨 속에서 우리 이제 이동에 산속 깊이 계곡 같은 데 들어갈 때, 지난 여름에 이제 이동 약사 계곡 우리 이제 다 같이 종교인 수양회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번 여름 무지하게 더워서 야, 이게 계곡물이 그래도 차가웠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기 그 사진에 있나? 저 물이 굉장히 차가웠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안 차가웠어요? 차갑잖아요. 여름인데, 그 뜨거운 여름인데. 예전에는 막 얼음장까지 차갑고 그랬었는데 날씨가 너무 더우면은 좀 이렇게 좀 약간 더 미지근해지고, 그래도 차갑잖아요. 우리 아이린과 율리가 입술이 그냥 보라색이 돼서 바들바들 떠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춥다고 거짓을 고하더라고요. 반면에 공사장 같은 데 고여있는 그런 웅덩이를 보세요. 제가 옛날에 이제 초등학교 한 1학년쯤에 여기 지금 이 자리가 이제 그 건물이 아예 올라오기 전에, 집을 짓기 바로 직전에 옛날에는 이제 웅덩이를 파고 거기 지하실부터 이제 건축을 이제 쌓아 올리기 때문에 웅덩이를 파잖아요. 근데 이제 웅덩이 상태에 물이 이제 고여 있게, 비가 오면 물이 고여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놀러 와가지고 막 거기서 막 애들이 같이 놉니다. 노는데 물에는 못 들어가요. 왜? 더럽기 때문에. 이미 막 썩어서 악취 나기 때문에. 미지근해서 그 악취에 각종 이상한 벌레들이나 막 쓰레기들이 막 넘쳐나면서 스티로폴 같은 거 막 각종 쓰레기들이 막 넘실 돼요. 자, 무슨 차이입니까? 똑같은 물은 물인데 그 근원이 샘솟아 올라 흐르는 물이냐 아니면 그냥 고여있는 물이냐, 그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야에서 발전과 성장이 없이 그 자리에 그대로 정체되어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요즘에 고인물이라고 합니다. 고인물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가 할 줄 아는 것에만 집착을 해요.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 전문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걸 아예 못해. 왜? 거기에만 고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발전이 없습니다. 성장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고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교회 안에 고인물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흘러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더럽게 오염된 이 세상을 흘러 넘치는 은혜로 정화를 시켜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고여 있으면, 교회가 고여 있으면 세상을 정화하기는커녕 우리 안에 먼저 썩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썩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넘쳐 흐를 때는 나를 비롯해서 내 주변에, 세상에 유익을 끼치게 되는데, 그 은혜도 흐르지 않게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고이게 되면 썩게 되는 거예요. 그건 은혜가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를 비롯해서 내 주변에 내가 영향을 미치는 세상에 독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며칠 간다고요? 그게 3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만 고여 있어도 썩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충만한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시지 못할 썩은 물 앞에서 원망불평합니다. 왜 하나님은 기껏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또 홍해에서 기적적으로 구원해 주시고는 이 광야에 들어가게 해서 당장 마실 물이 없게 하시는가? 왜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시는가? 그럴 거면 뭐하러 애굽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셨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지, 그럴 수 있는지 시험하신 것이었어요. 25절에서 26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그대로 알려주시는 거죠.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가 불순종하는가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앞전에 이제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에서 나온 지 딱 며칠이라 그랬어요? 사흘. 여기서 백성들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왜? 죽게 생겼으니까. 물 없으면 죽는 거니까. 그죠? 그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한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고 지금 이 환경의 위기,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더 크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계 속에서 정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지 아니면 불순종하고 원망하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일부러 사흘 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사흘 동안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풍족할 땐 누구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위기 때 절망의 상황에 감사할 수 있는지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풍족할 땐 항상 감사합니다. 홍해 건넜을 때 어떻게 했어요? 춤추고 놀았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막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그랬어요. 왜? 잘 되고 있으니까. 잘 될 땐 누구나 감사해요. 그러나 딱 3일 지나니까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3일 지나고 죽을 지경까지 되었어도 그때도 찬양하는가? 그때도 감사하는가? 그래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무엇이 진짜입니까? 다 잘 될 때, 기쁠 때 그때 감사하는 건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아니, 그건 진짜일 수도 있지만 가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안 될 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죽게 되었을 때 그때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진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또다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리키신 나무를 물에 던지니 저 나무를 물에 던져라 그랬더니 그 물에 그 나무가 들어가는 순간 도끼가 없어졌어요. 물이 달게 되었어요. 달게 되었다는 건 뭐예요? 정화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 물이 마실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나무 토막이 도대체 뭘까요? 무슨 성분으로 이루어진 걸까요? 뭐 이렇게 정화 성분이 있는 그런 특수한 그런 나무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그런 나무 있잖아요. 이렇게 정화 효과가 있는. 근데 그런 나무가 있다 하더라도 나무 토막 하나 가지고 썩은 물이 정화가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겠죠. 그 나무는 그냥 아무 기능이 없는 그냥 나무예요. 그 나무도 이미 썩어가는 나무예요. 그죠? 아무 효력도 없고 의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던지게 하시니 비로소 그 나무에 강력한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나무의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매달아 사형시키던 십자가는 그 자체로 끔찍한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친히 희생하심으로 피 흘리시니 이 십자가가 구원의 상징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연결되는 유일한 다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라의 쓴물에 던진 이 나무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마라의 나무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다 죽게 된 백성들을 살리신 것과 같이 사흘 만에 살리신 것과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상에서 다 죽게 된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이제 마라의 단물을 마시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얻게 되었죠. 생수를 얻었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전진해서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는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앞서 마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의 어마어마한 오아시스를 발견을 한 겁니다. 이거는 사흘길도 아니에요. 바로 발견한 것 같아요. 백성들이 중간에 죽겠다 그런 내용이 없는 거 보니까 마라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생수를 마시고 바로 전진해서 엘림에 들어간 거죠. 자, 200만 명의 백성들이 충분히 마실 수 있는 대규모의 오아시스라는 것입니다. 물샘이 12이나 되었대요. 그러니까 집하당 하나씩 차지하면 돼. 그죠? 공평하게. 그럼 이 정도 규모의 오아시스가 어떻게 온전히 있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예비하신 거예요. 이 정도의 오아시스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임자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 되면은 거기 이미 그 지역을 점령한 세력이 거기서 도시를 건설하고 있었을 거예요. 사막의 도시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부단히 실력을 쌓거나
또 남들 이상의 노력을 해야지만 이 엘림과 같은 오아시스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엄청난 이 오아시스를 어떻게 얻었어요? 그냥 거저 얻었어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땅을 파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단물을 마시고 힘을 얻어 인도하시는 대로 가니 그곳이 바로 엘림의 오아시스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게 좀 약간 좀 뭐 해석이 뭐 요거 약간 자유롭게 해석을 한다면은 없는 장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을 수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몰랐잖아요. 이렇게 물샘 12이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심겨져 있는 이 오아시스가 어떻게 아무에게도 발견이 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자, 마라의 나무 토막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면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엘림의 오아시스는 천국을 상징할 수 있는 겁니다. 절망적인 세상의 현실, 사막의 그 메마름으로, 광야의 메마름으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주받아 죽어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믿고 내가 새 생명을 얻어서 변화되어서 그 길대로 갔더니 어떤 길이요? 십자가의 길. 그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길로 우리가 갔더니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일상에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심으로 감사한 것도 물론 있지만 그것은 감사의 시작입니다. 시작일 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은 내 영혼이, 내 육체가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새 생명을 얻고 새 사람이 되고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된 사실에 대한 감사인 거예요. 아멘. 이게 본질적인 감사입니다. 날마다 매 순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기도문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러잖아요. 그게 정말 우리가 매일 먹을 양식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상징입니다. 곧 내 영혼에 날마다 일용할 은혜의 양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감사로 나아가야 돼요.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경쟁해야 겨우겨우 오늘 아니면 내일을 연명할 그런 물을 얻게 되는 거. 그래야 사는 게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 노력으로 갈취를 해야 돼요. 쟁취를 해야 돼요. 그래야 오늘을 살 수 있고 내일을 대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겨우겨우 목숨을 연명해야 될 것들을 넘어선 이 영생의 물을 아멘. 생명수를 공급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 결코 마르지 않는 생명수인 것입니다. 아멘. 아무것도 없는 상황, 썩어서 악취가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무 토막 하나를 던져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 길은 세상 광야에서의 그 처절한 싸움과 생존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여 나가면 그 길에는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숨겨져 있는 엘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엘림을 마련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믿음의 눈으로 봐야지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축복임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3일 간격으로 원망, 불평, 불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절은 1년 동안에 한 해 동안에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징인 거예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매년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하게 공급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환경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상황 때문에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마라의 나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적인 이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감사절기의 이 감사가 매 순간 환경에 굴하지 않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그 가운데 엘림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